문화심리학자 김종은 교수가 그의 강연에서 인간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사는 이유는 감탄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유가 감탄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가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언제 사람이 행복한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감탄할 때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 행복감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 저마다 하는 것이 와, 맛있다, 와, 굉장하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과 감탄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대자연의 장엄함을 보게 되시면 그러면 와 하면서 그렇게 감탄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탄하는 표정과 감탄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루에 몇 번 감탄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위나 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어떤 감탄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영화배우 유아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아인이 영화배우 하면서 300억 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을 이끄는 어떤 원동력과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은 아주 잠시 잠깐의 쾌감을 줬을 뿐 근본적으로 그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만큼 내가 감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가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감탄하라. 감탄하면 감탄하게 된다. 감탄할 만한 일이 생긴다. 저는 그의 주장이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탄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십니다. 또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감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감탄하는 능력을 갖고 그 감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하와였는데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를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탄과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니까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플라톤의 말에 인용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감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청년 시절 때 연애하게 될 때 무척이나 사랑했었던 여성에게 이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연애 편지를 쓰는데 그때 자꾸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시집도 안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를 접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문학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집도 안 읽고 시도 안 좋아했는데 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꾸 편지를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꾸 시가 나오니까. 또 깜짝 놀란 걸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오글거리는 이 시를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걸 받고 있는 그 사람도 참 특이하고, 네, 그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탄하게 되고 또 감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은혜 감탄사가 넘치게 하라. 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이 표현을 정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 감탄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사회, 경제, 수많은 사건, 사고, 지금에 있는 뉴스만 봐도요, 감탄할 일이 아니라 탄식하고 개탄하고 그리고 원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31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원수 대적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조차도 그를 버렸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탄할 만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스러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1편 19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감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큰 감격과 감탄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감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감탄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시편 31편 19절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건 공포심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포심을 갖게 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부정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수치를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공포심을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경외심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경외감과 감탄, 그리고 존경스러운 두려움,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떨리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존경의 마음, 공경의 마음과 함께 경외심과 닮아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무엇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도 다윗처럼 감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 혹시 예배드리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내 가운데 엄청난 형벌과 저주,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진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너무나도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니까 다윗 안에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고, 그것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선하신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선한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탄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대자연의 장엄한 경관을 보고 나서 카타르시스와 경이감을 경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감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폭포의 장엄함은 그 폭포에 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 폭포를 보면서 장엄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폭포에 내재하는 의미, 곧 그 장엄함을 제대로 본 것이며 그 의미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폭포를 보고 나서 내가 감수성이 조금 예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장엄함을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폭포를 볼 때 폭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장엄함, 숭고함, 그 위대함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장엄한 폭포를 보고도 에이, 그저 볼만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폭포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분히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흥의 셋째 날에 강사님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 지도로만 봤었던, 사진으로 봤었던 그 웅장함을 사실은 몸소 체험하기 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장한 폭포 앞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담배 피우면서 이 담배를 피면서 그 폭포를 보면서 에이, 물이 많네, 그리고 담배 끄고 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감탄이 있었는데, 왜 담배 피는 이 두 남성은 물만 많다 하고선 담배 끄고 가버리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장엄함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쓴 김종태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장엄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주관적 감정에 대해 서술하는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들뜨고 막 흥분이 돼서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와, 굉장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폭포에 대해 뭔가 옳은 평가를 내리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장엄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린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연로한 노인을 보고 존경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의미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제자가 이 LA로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던 그 제자였는데 와서 LA에 있었던 유명한 미술관을 좀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관을 가게 됐는데 가면서 뭐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메모도 하고 거기에서 막 제가 심취해가지고 걸 쳐다보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루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다 보니까 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붙여놨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치 이게 그림은 좀 구경하는, 그래 제자 앞에서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았는데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지루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가운데 예술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감탄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천상의 예배가 이런 예배일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설교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왜 찬양할 때 후렴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지루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감탄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없이 감탄할 수 있지만 감탄이 없는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우리가 예배 아니고도요, 다른 데 가서 마음 가운데 감탄할 만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탄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지루한 사람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가 지루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감탄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그 미국에서 그 영어 장문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 듣는 거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천국 가갖고 영원토록 찬양할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노래하는 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게 사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도 조그맣게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아니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천국이 너무 부담스럽고 천국이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는데도.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고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영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감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 그렇게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천상의 예배의 예고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선하심을 인한 감탄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19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그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쌓아두신, 자신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데 근데 그 은혜가 보이냐 안 보이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재 있는 상황과 여건을 보면은요, 전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축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름에 워터파크를 갈 때마다 이 물벼락이 확 쏟아내리는 그 바스킷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물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또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기울어지면서 물벼락이 쏟아지듯이 와락 쏟아지게 되죠. 아이는 막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된 인생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힘들게 어렵게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소망이 생기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든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감탄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으로 이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내려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히브리어 뜻은요,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들을 인도하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라는 사랑의 징표로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마음 가운데 놀라움과 감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동채 작가가 이 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표현하는데요, 경이, wonder이라는 것은 이게 뭐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경탄하는 것입니다. 그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엇이? 놀라운 가운데 감탄 가운데서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면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이 기적이 일상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적과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요, 이제는 만나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다른 원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걸 탐욕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급해 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탐심으로 된다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감탄하면서 결혼식장 들어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못생긴 아이 딱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경탄하고 감탄하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처음에 키우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늘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조금 뭔가 새롭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감탄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9개월 때인가? 그때 아이가 아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시간도 별로 안 보냈었는데 아빠라고 정확하게 전 들었습니다. 엄마를 안 하고.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겠지, 그 다음날 하겠지. 근데 몇 개월 동안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잘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은 이 부모의 감탄을 잘하면서 사랑의 감탄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표현도 있게 되는데요. 어제도 11시 반까지 소파 위에다가 빠방 이렇게 줄 세워놓고서 아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냐면 감탄해 주라고, 박수해달라고 해서 우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엄마! 엄마! 또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누워 있었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우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탄했었던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 기적이 일상에 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요, 이제는 만나를 보면은요, 여기 기력이 없다라는 건 입맛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만나 보니까 입맛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옛날에는 놀라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질 때까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것이 탐심이고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은총의 표징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랑의 증거로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과 사랑의 증거를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거역하는 반응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부어졌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데 무슨 놈의 은혜고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그것 주셔야지만 내가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조금의 시련과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요, 그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는 그 입맛, 그것을 더 원하고 사랑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 통장 여러분의 계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이 적립이 될 때, 적금을 불 때 뭐가 있죠? 이자는 복리이자입니다. 복리이자. 듣기만 해도 좋지요? 아유,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복리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셉 시리즈 살펴봤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됐는데 그 은혜가 쌓이게 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깨져 있고 상처받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이 요셉 때문에 치유되고 화평케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하여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31편 5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이 표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행하신 일들, 사역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이후에 있는 이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사죄의 은총,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는가. 사도 요한이 감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다시 살게 하여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감탄사가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감탄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감탄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를 짧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는 겁니다.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눠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감탄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 묵상할 수 있다면 큐티집 그거 사셔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교회가 큰데도 서점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서점에서 큐티집도 사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보에 보면은 이 묵상 본문이 나옵니다. 새벽 예배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 19절을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예요? 주께 피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해라. 피난처 되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셔야 돼요. 때로는 문제를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즐거운 것들, 술과 담배나 그 밖에 많은 것들 우리가 도피처로 삼아서 그것으로 위안 삼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 두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가장 총무님들, 중직자들 비롯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셔야 돼요. 지난 부흥 집회 때 금요일날 금요성령 집회 때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흥회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출석 체크를 해서 그런지 출석 체크를 해야 되나. 2부 예배 때는 좀 많이 웃어주셨는데,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원과 같은, 또 산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부르시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오셔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 끝나면 안 돼요. 금요성령 집회 안 오시면 출석 체크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게 여러분 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께 피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명예와 승리까지 모두 다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을 위해서 부를 구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 원수로부터의 승리를 구하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신령 감사 헌금은 100%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절개 헌금을 다 외부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결국에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분립개척 하나 하면은요, 중심에 되었던 일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면 약해지지 강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립개척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감탄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은혜의 감탄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만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사역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서신 주님의 얼굴을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모든 성도 죽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모든 성도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모든 성도님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죽을 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사.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감탄이, 그 은혜의 감탄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을 보았을 때는 감탄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이처럼 쌓아두고 계시는 것들,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생명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탄이 있을 때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고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죄악을 토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 생활을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늘 감탄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놀라운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탄사로 넘쳐 흐르는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통해서 주님 위로와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신령감사 헌금과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 환경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